왜곡된 은혜 뛰어넘기.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시간에는 왜곡된 은혜 뛰어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교회가 발전시켜온 한 가지 기만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 균형을 잃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은혜가 불순종의 삶을 은폐하거나 변명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은혜가 이기주의적인 이유와 육신적인 생활 양식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는 무시한 채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는 많은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아는 감각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섭취함으로 식생활의 균형이 깨져버린 경우와도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1장 2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균형을 잃은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변형된 이해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허물을 덮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워온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균형을 잃은 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는 형편이 좋지 않을 때면 언제든 마음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순종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의 분주한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행복해지기만을 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대개 말로 표현되지는 않아도 우리의 내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 증명됩니다. 온갖 형태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교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강하고 고집이 세며 반항적이고 온갖 욕망에 이끌려 지배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생활 방식과 세상적인 소유권을 가리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거짓된 안정감 속에서 자신을 달래며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할이 단순히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은혜는 단순한 가리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 잣대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와 동일한 표현을 5번이나 더 사용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조항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 다음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엇을 찾으시는지를 언급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대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에 첨부되어야 할 은혜의 범위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외부적인 제재라면 은혜는 내부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혹한 율법의 요구로 인해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생활 양식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물론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완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옛 언약 아래에서는 간음이 육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죄책감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 아래에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기만 해도 유죄 판정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율법 안에서는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은혜의 언약 안에서는 유혹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도 유죄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아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보로 번역될 수 있으나 그 실질적인 의미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멍청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던 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에 사로잡혀 형제를 얼간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죽인 경우에만 살인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적용되는 신약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율법 아래에서는 누군가를 실제로 칼로 찔러 죽인 경우에만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는 용서하지 않거나 마음속에 선입견이나 증오를 품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미움과 증오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움과 증오가 있을 때는 미움과 증오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보다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체험케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될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에 조건 없이 그냥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불법을 그대로 간직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온 은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마치 훌륭한 은폐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단순한 가리개라면 이는 예수님이 실제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본질과는 모순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은 진리를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은혜란 경건하지 못한 것과 세상적인 소원을 버리고 살아가는 능력이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정욕들은 불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로 6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로서 불순종의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분노와 질투, 살인과 같은 세상적인 정욕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가진 이러한 요인들의 뿌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분노와 질투, 미움과 세상적인 정욕이 있다면 기도로 부르짖으며 움켜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움켜쥐고 있다면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그분을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진정한 본질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의 업적과 선행들, 그리고 선한 삶을 내보이며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명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은혜를 받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500년경 마틴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 진리는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선물이라는 깨달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무지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는 은혜라는 표현은 이기주의적인 이유와 육신적인 생활 양식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은 복음적인 교회에서든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든 모든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의 이 말씀은 바울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바울의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하며 완성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성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는 진정한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거나 진정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에서 주님은 그들의 행위가 사라져 버린 것을 문제 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교리에 더 이상 귀가 솔깃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삼아 이 구절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믿음은 정신적인 동의 차원으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정적인 감동을 받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다시금 불순종의 길로 되돌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구원은 마음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지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된 죄의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믿음이란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도 심지어 자신의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영예를 차지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역사상 실존한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이들 7교회에만 해당되거나 성경상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메시지는 역사적이고 예언적인 적용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7교회가 초대교회 때로부터 현대의 교회, 나아가 앞으로 도래할 미래의 교회를 향해 진보해 나가는 연대기적인 패턴을 대표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날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를 향한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충성되다라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되다라는 것은 늘 진리만을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언제나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충성되고 참되다는 것은 주님은 어떠한 반대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늘 변함없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증인은 거짓말과 첨을 일삼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해줍니다. 부정직한 상인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돈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면서 달콤한 말만 속삭이려고 합니다. 그의 목적은 우리에게서 돈을 갈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목회자들을 용인해 왔습니다. 우리는 정작 들어야 할 진리는 외면한 채 겉모양만 신경 쓰면서 세련된 말만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위로하시며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일을 소홀히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주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벌도 주셔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주님의 관심은 행위에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온통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그들의 상태를 아셨을까요? 바로 그들의 일과 행위를 통해서였습니다. 행위가 차다는 것은 하나님께 뻔뻔스런 불순종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입니다. 돈과 사업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상인 것입니다. 이들은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 방탕한 행동을 일삼고 흥청거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삶이요 공공연한 타락자의 삶입니다. 반면에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통 사로잡힌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전 존재를 휘감으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진정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압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왜 예수님은 교회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단순히 내가 뜨겁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당시 상태는 찬 것과 뜨거운 것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어 아예 찬 상태로 있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모습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공공연히 타락한 자들이나 완전히 죄에 빠진 자들보다도 더 나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상태란 차다고 하기에는 뜨겁고 뜨겁다고 하기에는 찬 상태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섞인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감쪽같이 더운 것과 섞일 수 있을 만큼 열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감쪽같이 찬 것에 노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찹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주위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면 그들에게 금방 융화됩니다. 성경도 알고 찬송도 부르며 순종하는 표현이나 바른 말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환경에 있으면 금방 세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물론 담배나 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이기적인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즐거움을 주거나 스스로에게 최고의 유익이 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동기는 자기 자신의 욕구 충족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나에게 속했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을 이제 내 몸에서 토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찬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뜨거운 사람들도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사람들은 속습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들이 완전히 타락한 죄인들에 비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음을 잘 압니다. 반면에 미지근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들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더 큰 이유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자는 구원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이 놓인 정확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미지근한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문제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전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거듭남에 관한 믿음을 고백할지 모르나 실제로 드러나는 삶은 입술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말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로 분별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으로는 진정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자가 진정한 신자이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할 것이다. 그들 중 자신을 은사주의파 혹은 오순절파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 날이 되면 심지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축사를 행한 사람들조차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깨닫고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뿐이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너는 불법, 즉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행하며 살아왔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한 사람들도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는 구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입증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악기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때 악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을 마치자마자 악기 들린 사람은 그들에게 덤벼들어 모두를 제압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알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비신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진짜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의 내용을 다시금 확증해 줍니다.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나는 한 가지 충격적인 환상을 보았다. 이로 인해 나의 삶과 사역의 경로가 송두리째 바뀌었다. 이 환상에서 나는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다.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천국 문 앞에 운집하여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당연히 주인에게 이런 말을 들으리라 기대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나 정작 주인이 그들에게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깊은 고뇌와 공포를 보았다. 이 환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던 나의 영혼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첫 번째 부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자체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관심사와 부유와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두 번째 부류는 처음에는 진실한 동기를 가지고 회심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즉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유는 구원을 통해 누리게 될 유익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것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봉사의 동기도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구절에서 알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기노스코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남녀의 성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친밀감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친밀하게 알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기에서 알아주신다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역시 기노스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친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을 입증해 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말로는 아무리 열정적이고 담대한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들을 친밀하게 알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과 연합한 자였습니다. 외관상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무서운 핍박과 죽음의 위험도 감수하였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순간에도 유다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치유했으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나 유다의 근본 동기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방식을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다의 본색은 대제사장의 집에 갔을 때 한 말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과 아첨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시절 내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동교에서 사적인 용도로 돈을 훔쳐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여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주님과 함께 3년 반이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코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 희생도 불사하고 복음을 외치며 필요할 때면 은사도 사용하지만 결코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들은 이기적인 목적에 자극을 받아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에서 주님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큐리오스입니다. 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최고 권위자 혹은 주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최고 권위자로 인정하며 따라가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입술의 고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유일한 경우는 자기 마음의 욕구와 충돌하지 않을 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면 자기 방식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설교자들은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에 관해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의 바탕을 이루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와 구원과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번영과 성공과 건강 등을 얻으십시오.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이점들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복음의 순수성이 삶의 문제에 대한 현재적인 응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기만 하면 평생 천국이 보장되는 줄로 오해합니다. 죄인들은 이런 식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설교는 회개에 관한 내용이 빠져버린 희미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기 위해 회개의 단계를 회피합니다. 회심자들의 수는 많아졌다고 하나 정작 이들은 어떤 종류의 회심자인가라는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역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직면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을 만드는 일은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교인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가 아는 것입니다. 자기 본위의 회심자들이 이처럼 많아지는 것은 비단 설교의 메시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에서 거든 하고자 하면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따로 떼어놓고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를 원하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잃는 것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기를 원한다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숨을 잃기 원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젊고 부유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렬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삶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해서 자신이 쥐고 있을 수만 있다면 구원을 통한 유익을 기꺼이 받아 누릴 자들은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현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간과해 온 진리를 깨닫고 있는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이 진리란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정직한 자들입니다. 단지 대가를 치르기를 원치 않을 뿐입니다. 반면에 속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은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이들이 신봉해온 은혜입니다. 오늘날 선포되고 있는 은혜에 관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에는 십자가나 회개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고난의 삶과 불순종을 회개한 후에 따라야 하는 순종의 생활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메시지를 통해 회심한 교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순종까지도 용서해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상태가 이렇기에 오늘날의 교회가 진정한 영적 권위와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토록 간절히 외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념과 삶의 틀은 가르침과 교리를 통해 형성됩니다. 이제까지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 자족하며 지내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는 바울의 경고를 진지하게 들어야만 합니다. 왜곡된 진리는 합리적인 감각에는 호소력 있고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나 기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진리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먹이고 세워줍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사고와 그릇된 사고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진리를 쫓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주님은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늘 올바른 태도로 말씀을 대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왜곡된 은혜 뛰어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경고와 격려입니다. 경고는 은혜에 관한 그릇된 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것이고, 경연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 왜곡되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은혜를 마치 자신의 불순종의 삶을 은폐하거나 변명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 외부적인 제재라면 은혜는 내부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가지는 구속의 능력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쫓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불순종의 삶을 은폐하거나 변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형편이 좋지 않을 때면 언제든 마음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은혜란 경건하지 못한 것과 세상적인 소원을 버리고 살아가는 능력, 즉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자신은 문제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처음에는 진실한 동기를 가지고 회심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을 상실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